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얻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이생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여러분 가장 두렵고 큰 일이 무엇이냐면 모든 권리를 빼앗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사단에게 빼앗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고 왜 축복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운데 속에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의 권세 있는 자들에게서 끌어올리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맡겼는데, 그 일들을 맡긴 것은 여러분 지는 전쟁의 부르심이 아니요 이기는 전쟁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까? 그와 함께 살렸다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 말씀에 그 예수님이 함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취해 오신 것입니다. 다시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내하여 지키는 자들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단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분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려면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즉 마지막 시대 큰 환란의 때를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들은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두려운 이런 어떤 심판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에 순종함 가운데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함받는 그 주님의 실제적인 도움이 있는 주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임하는 그 통로가 뭘까요? 하나님 무엇으로 일하실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요. 단지 깨달을 뿐이에요. 깨닫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요. 그 증거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나타나요. 기도를 통해 나타나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이렇게 통성 기도하자 그러면은 목이 너무 아팠어요. 기도는 할 게 없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니까 이렇게 할 말 없으니까 주여 주여 그러니까 막 목만 아픈 거예요. 또 장로교회는 기도를 잘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이제 전도사로 교회 갔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방언도 받지 못하고 뭐 방언 받을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통성으로 기도하자는데 다른 사람도 막 뜨겁게 하는데 그때 그런 마음 듭니다. 그 사람들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냥 말씀이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니까 목사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막 기도 중에. 정현영 전사 일어나 딱 그러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일어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왜 기도를 안 하냐고. 근데 저는 기도했거든요.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통성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혼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말을 되게 잘 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라 하면은 저는 죽은 듯이 저 순종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야 되겠으니까 여러분 소리를 낼 때 뭐 낼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주여 했던 말 또 했던 말 또 주여. 그러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사랑이 느껴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지 아니해도 내 영이 주님과의 기도로 교통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되고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마치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유의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치유의 말씀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물질, 건강,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사람과의 관계들, 어떤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를 그냥
아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아는 것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내 영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내 입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리고 믿음의 싸움 싸우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 가운데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권세를 주셨고 구원 얻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도는요, 여러분 정해두고 뭐 하루에 한 번 이런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요, 날마다 매일 매 순간 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 과부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밤낮 부르짖는 것을 이 믿음 있는 여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풀어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밤낮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하신 자래요.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의 상황을 아세요.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속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처방이 나와요. 아, 이분이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겠구나. 근데 많은 부분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단지 위로만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놓은 권세를 다시 되찾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은혜를 받는 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구하십니까? 아멘.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이 바라던 것들을 합법적으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합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그 싸움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붙드는 싸움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합법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말하면 우리 승리의 이름을 주셨어요. 구원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제는 마귀 빼앗겼던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내가 빼앗겼던 것들을 가져온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되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6절 7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실 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과부는 안 거예요. 뭘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 재판장이 구하는 것은 되면 안 될 거를, 불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재판장이 말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합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재판장이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으면 다 응답해 주셔, 이런 게 아니에요. 합법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요. 합법적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은 더 아파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인 말이에요. 그럼 그 합법적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믿음의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진로에 문제가 있어요? 이 진로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을 해요. 내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성경 역사 다 입혀줘요. 그런데 그 옷 입혀준 가운데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겠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 처지는 어떠냐 하면은 그 성령님의 말씀과 정반대예요. 나는 그 일도 할 수 없고 그 일을 내가 비전을 내가 취할 수도 없을 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여자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취할 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낙심하지 말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일들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합법적인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계시 채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 눈앞에는 절망이지만 합법적인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이 기도의 비유의 대상이 누구예요? 과부예요. 여러분, 왜 과부로 비유했을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과부로 비유할까요? 3절과 4절 말씀에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지주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사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과부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구나 어떤 분이든지, 심지어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코올릭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끊임없이 탄원했습니다. 예, 끊임없이 탄원. 합법적인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탄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얻게 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개의치 않습니다. 예, 자신의 처지를 개의치 않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합시다. 실패할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멘. 실패할 것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초라한 과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 여러분 눈 뜨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 자신을 주세요. 하나님 자신은 인격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내 무너진 상황이 보여져요. 내가 전에 발견하지 못한 나의 시선이, 나의 무너진 것이 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그 무너진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곳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구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뭘까요? 합법적인 믿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병든 자의 곳에서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 부어지는 자리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절망 속에서 이제는 희망으로 변화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린다고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합법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 과부와 같이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깨달아지는 거, 내 과거에 살아왔던 경험들, 만져지는 것들로 어떻게 절망해요. 낭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신 합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환경은 그렇지만 난 이 말씀 붙들고 나는 돌파해 나갑니다. 주님. 세상을 꾸짖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생각을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하게 되면요, 그 믿음의 싸움하는 그 시간에 그 여정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요, 결국 기도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게 돼요. 그럼 그것이 왜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계속 주님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큰 믿음 안에 더 큰 하나님의 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교회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기도하시는 분이 제일 이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죠? 이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기도하는 분이 제일 귀해요. 제가 여러 성도님과 교제 나누다가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제가 유심히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을 유심히 잘 듣냐면 기도하시는 분의 그런 어떤 말은 제가 놓치지 않아요.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보고 교회를 비춰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고 목사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여러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냥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다 찾아주고 싶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맛만 보는 거예요. 맛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맛만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입을 벌리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물 이렇게 주잖아요. 제가 소풍 갈 때 중학교 고등학교 소풍 가면은 막 걸어가잖아요. 걸어가 막 힘들고 목이 말아요. 올 때 되면은 물이 먹고 싶은데 이렇게 저 애들한테 물 좀 주라고 그러면은 애들이 다 먹을까봐 야 입 벌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주잖아요. 아 조금만 더. 어쩌면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이 이런 그냥 갈할 때 입에 그냥 또 몇 방울 떨어진 그걸로 우리들이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저에게는요 그냥 이걸로 부어주세요. 그냥 고맙고 이렇게 해야지. 부어주세요. 그 하나님 만날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만날 시간이 있어요. 저도 그 만난 시간이 3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주님 은혜 붙들고 3개월 정도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져요. 저는 지금도 그 일들이 보여지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생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근심된 일들, 걱정하는 일들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사실은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들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되찾아와야 됩니다.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몰라서 다 빼앗겼던 거예요. 합법적인 말씀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합법적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작정 기도,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 믿음의 싸움이 길면 길수록요 제가 겪어보니까 유익이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응답받는 거 여러분 그거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인내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더 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부어지는 것이 커요. 오늘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잠잠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목회자의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합법적인 말씀임을 알고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겨내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어떻게 할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드리거든요.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돌려야 할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 이두한 집사님이 우리 찬양팀이 인도하는 이 찬양,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도 찬양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찬양이에요. 성경 말씀은 언제 가장 위대한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 하신 것들 볼 때. 무수의 그 홍해를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드렸던 찬양들.
하나님 행하셨던 기적 가운데 하나님 높이는 것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고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세가 이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여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뺏기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대 이상, 내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그를 통해서 평신도를 할지라도 그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로 하나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간증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기도로 싸움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훈장을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권위의 옷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가서 그 주님을 증거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맡겨진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뒤에 말씀도 전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빼앗겼던 권리를 다시 되찾아오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죠.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기도의 권능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악한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랑하는 저 북한 땅에 수많은 동포들이 그 마귀에게 빼앗긴 것들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지하교회가 핍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한민국 저 북한 땅에 선포해야 돼요. 땅끝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합법적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달라고 시간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놓은 그 권세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오늘 합법적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싸움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하셔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낙심하는 자리 있습니까? 오늘 주님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멘 하시어서 오늘 주님의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싸움, 말씀의 싸움, 기도의 싸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